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감내하시고 그 모든 모욕과 조롱과 또 그 고통을 십자가에 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시간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조롱당하시고 또 구타당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고스란히 바라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악함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을 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나로 인한 그 아픔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6월절 저녁을 드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세족식과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 둘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섬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셨고 기도한 후 한밤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하인들과 장정들에 의해 잡히셨습니다. 당시 산헤드린이란 공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사법기관입니다. 율법이라는 자신들만의 법이 있었기에 특별히 중범죄나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에게 로마 제국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온 대제사장과 제사장, 지도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밤새 한숨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부로 압송했습니다. 오직 로마 총독만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대항입니다. 사람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반역하고 저항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문하는 일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질과 관련해서 세 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질인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심한 형벌 중에 태형이라 부르는 매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곤장이라 불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장 심한 형벌이 이 채찍질입니다. 자유인 신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에게는 이 채찍질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태형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회초리 형벌만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가벼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태형은 군인들에게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오직 노예나 종 그리고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채찍질이라는 끔찍한 형벌이 선고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식민지 사람이었기에 채찍질 당했지만 동시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종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아멘.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1절은 오늘 본문 19장 1절은 3번째 채찍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하면 채찍질을 가하면 주일에 언급한 것처럼 살점이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이나 식민지 사람들은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고 난 후에 채찍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할 때 절대 죽이지 않을 정도로만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채찍질로 죽어버리면 십자가 사형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 일정한 기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해놓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기다렸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 다시 채찍질을 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나면 또 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힘을 모두 짜버리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를 살피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번 맞을 것을 3번 나눠서 맞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남기기 위해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는 것입니다. 참 악하지요. 사람은 참 악합니다. 빌라도의 3번의 채찍질이 끝나고 로마의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장미꽃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가시에 우리가 찔릴 때가 있습니다. 장미꽃 가시는 우리의 손가락 마디보다도 작지요. 그렇지만 잘못 가시에 찔리면 따끔한 것은 당연하고 때로는 피가 흐를 때도 있습니다. 장미꽃을 만지다가 그 작은 가시에 찔려도 따끔하고 때로는 아프고 피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추 야자 나무는 그 나무의 가시는 장미의 가시보다 몇 배는 크고 몇 배는 단단합니다. 장미 가시와 비교를 하면 마치 이 대추 야자 나무의 가시는 콧불소의 뿔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크고 단단합니다. 찔리면 바로 피가 흐르고 워낙 단단하여 가시가 부러지거나 접히는 꺾이는 것이 아니라 연한 우리 살을 뚫고 들어옵니다. 가시는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대추 야자 나무의 가시로 엮어진 가시관을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로마 군인들이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머리에 올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머리 위에서부터 이마 부분까지 짓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관이 로마 군인의 압력에 의해 짓눌려지면서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가시에 찔려 온통
피가 예수님의 얼굴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그것이 얼굴 전체를 뒤덮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이 말씀의 끝부분에 되어 있는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손과 발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구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예수님의 얼굴과 뺨을 손으로 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채찍질 당하여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꿇어 앉아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자신들의 얼굴을 들이밀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조롱과 모욕의 말을 내뱉고 그대로 예수님의 얼굴과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내리친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가 의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의인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사주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킬까 두려웠고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놓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을 사형시키기로 판결 내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여기서 돌을 깐 뜰 히브리어로 가바다라는 곳은 재판정 안에 재판석이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말로 돌을 깐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성당이나 오래된 교회에 가면 모자이크의 데코레이션을 볼 때가 있죠. 이 모자이크의 데코레이션은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당시 이 재판석이 놓여 있는 곳은 돌로 그렇게 돌을 깔아서 모자이크처럼 화려하게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멋지고 화려하고 권력을 의미하는 그 돌을 깐 포장된 아름답게 장식된 재판석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점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무릎 아래 앉아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악해서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욕한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잘못한 것이며 우리의 얼굴이 잘못했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피로 덮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기에 예수님은 채찍질 맞아 그 가슴이 피로 붉게 물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특별히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뚱이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죄를 오늘도 또 내일도 어제도 지었기에 예수님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만큼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철저한 은혜로
철저한 주님의 사랑으로, 철저한 주님의 섬김으로 그대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의 죽음에 합당한 구원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우리가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땅에 많은 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군 그리고 러시아 지도부들 너무나도 악해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흘러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그들 가운데도 구원을 내려주사 그들이 서로 회개하고 서로 다시 한번 호응하여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를,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하여 채찍질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에 반항하여 가시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머리로 죄를 짓고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졌기에 예수께서 피 흘림 당하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 먼 곳 우크라이나 땅에서 여전히 사람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며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몰라 여전히 서로 피를 튀기며 싸우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평화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십자가를 세워주시며 사랑의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하나님, 같은 민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다시 한번 그 땅에 연합과 화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러시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크라이나 땅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북한 땅과 중국 땅에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